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장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많이 읽은 구절인데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비가 나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반대로 이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2장 12절부터 오늘 주제는요. 우리 옛말에 이제 어른들이 주로 하는 말이 너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이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 이 말 있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면 이제 그만 경고를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는데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듣고 준행하는 자는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후반부 1장과 2장 11절까지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축복하시고 참회를 하라 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2장 후반부에는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의 나쁜 행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장에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죠.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고 이제 이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행실이 나쁘다는 뜻은 이제 뭐냐면 그 원어로 벨리엘인데요. 벨리엘은 worthless라는 뜻입니다. 아주 악한 걸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여호와를 모르는 게 아니죠. 알죠.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아는데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말은 무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마치 없는 것 취급을 한 거죠. 어떻게 했냐면 그 제사를 드리면 번제와 속죄제를 제외하고는요. 이것이 만일에 이제 화목제다. 이것이 만일에 속건제다. 그러면 그 제사 음식을 기름과 그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나눠 먹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죠. 그런데 반드시 이제 그 고기를 어, 모세 율법에는 날 것으로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고 나서 또 그 기름은 태우고 나서 이제 교제가 시작돼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읽어본 내용에 의하면 그 전에 이 두 제사장의 하는 그 관습이 하나님을 됐다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 컨템트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악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고 그 사실 또한 아버지인 엘리에게도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예,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회를 이 두 사람에게 주었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 요리하는 사람들이요. 제사를 드린 그 offering, sacrifice에 그걸 이제 태우고 삶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제사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섬기는 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제사장 이제 아버지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와서 권세가 있겠죠. 말할 때 그러지 말라. 두 번이나 그 이르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송두리째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8절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사무엘은 누구 족속이냐면요. 아버지 엘가나가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사장은 레이 족속이 알아야 됩니다. 레이 족속에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레이 족속을 제사장 족속으로 택정하셨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제 뭐 병이 있거나 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으면 30세가 되면 이제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이제 레위 족속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아버지 엘가나가 에브라임 족속이기 때문에 제사장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이 말이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요 사사로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어머니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으로 오지 않고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 엘리와 함께 지낸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매년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갖다 준 것이죠.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그래서 아내는 이제 한나죠.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면 두 아들 엘리의 그 대제사장직을 승계하는 그 위치에 있는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가정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쓸모없는 자가 됐으니까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정신적이요, 종교적으로 또 영적으로 본이 되고 이끌고 지도자가 될 그 위치에 있는 엘리 가정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허락하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소망의 등불을 계속 밝히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그 2장 부분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한 선지자가 엘리에게 나와서 그 엘리의 장래에 대해서 애언하는 장면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 엘리라는 뜻은 그 ascension, 승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 아까 뭐 행한 모든 일은 아까 그 제사 음식에 대한 일입니다. 그 일과 뿐만 아니라 또 그 간음을 한 것을 또 엘리 그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요. 그 어, 엘리 대제사장이 두 아들들의 모든 잘못을 다 들었습니다. 귀로. 다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그 사무엘을 통해서 또 나중에 이 한 선지자를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엘리 대제사장이 잘못을 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아들들을 이런 잘못을 하도록 허용했다. 금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보시길 때 그 잘못을 범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이 하나님이란 어떤 사본에는요, 법관으로 또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지만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강구하겠느냐. 이제 한 선지자가 이제 와서 엘리의 장래에 대해서 엘리 집안의 장래에 대해서 애언하는 장면. 상당히 좀 무서운 장면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화제는요, fire sacrifice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fire sacrifice, 불을 태우니까요. 그래서 그걸 화제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엘리의 잘못이 이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들을 너희들을 살지게 했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아니라. 예, 여기서 이제 그 엘리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그대로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엘리가요. 그거를 막지 않고 금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아까 이제 그 두 아들들에게 한 아버지가 한 내용 중에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후반부예요.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뜻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순종치 아니하는데 기회를 뭘로 주시냐면 진노로 내릴 주심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 번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고기를 삶은 다음에 얼마든지 가져가라. 또 그 기름을 다 태운 다음에 그 모세 율법대로 행하라는 기회를 두 번이나 했지만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30절 후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 바로 이 두 엘리의 아들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데 금방 나옵니다. 예, 다음 4장에 가면요. 두 아들이 죽는 장면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어, 끝까지 이렇게 그 기회를 여러 번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중에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도록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이렇게 멸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은 그 두 아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이제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인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죽는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에는 이제 그 사무엘이 말씀을 듣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이상이 희귀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도 있고 또 디지털로 휴대폰에도 있고 하나님 말씀은 또 내가 수시로 듣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또 어떤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설교를 듣기도 하고요. 그러나 희귀하단 말은 깨달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듣고 하는데 그 깨닫고 순종하고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스라엘 이제 엘리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름만 등장할 뿐이지 사실 그 어떤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런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그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웠다는 피지컬리 육신적으로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되었던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그런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 눈이 점점 어두웠다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단 말은 이제 그 전 안에 밤에요. 그 촛대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불을 밝힙니다. 저녁에 불을 밝히고
이제 해가 뜨면 또 불을 끄고 이제 불이 하나 있는데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까 새벽녘이 되겠습니다. 새벽녘이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의미로는 지금 엘리의 그 대제사장의 상황이 그 가정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등불 역할인데 그 등불이 점점 소멸돼 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서 또 그를 밝혀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뜰이 이제 짐승을 죽이는 곳이고요. 그 태우는 곳이고 그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는 성소고 하나는 지성소인데 성소 안에서 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요. 그 안에 이제 누워서 잤다고 그랬습니다.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 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제 이 사실은 아직 사무엘이 어, 하나님과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일을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아직 그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세 번째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습니다. 엘리가 이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구나. 그래서 가르쳐 줬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표현이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 계셨다. 이렇게 상당히 좀 그래픽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그냥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이번에는 이름을 두 번 부르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는 표현이 뭐죠? 깜짝 놀란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 2장 후반부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 집안에는 이제 노인이 없으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무슨 죄악입니까? 그 두 아들을 금하지 않았죠.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구절은 그 다윗 왕이 범죄하고 나서요. 시편 51편에서 고백한 내용 즉 동일합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범죄를 하고 나서 다윗 왕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돌이켰거든요. 돌이키고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시지도 아니하고 예물을 기뻐하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물로나 제물로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회개하는 마음,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행위로, 제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집에 이제 맹세하는 이 맹세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이제 스승이요 제사장 그 엘리에 대한 저주 하나님의 그 맹세를 듣게 되고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은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어린 나이에 이제 그 엘리에 대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맹세,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그것을 아무것도 숨김없이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한 것이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여기서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은 어디입니까? 그단 지파가 그 이스라엘 최북쪽 거기에 그 한 마을을 건설한 것이죠. 단의 뜻은 이제 한사라는 젖지라는 뜻이고요. 부엘세바는 최남단 그 일곱 쉐바가 일곱이고요. 히브리어로 부엘은 셈이라는 뜻입니다. 셈, 웰. 그래서 일곱 개의 우물. 아브라함이 이제 그 판 우물을 말하죠. 그 일곱 개의 우물.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말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표현은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실로란 뜻은 resting place, 안식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우리 배우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마. 완악하게 하지 마. 거기 반대로 하면 무슨 말이죠? 마음을 부드럽게 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옵니다. 길가 같은 마음밭, 바위와 같은 마음밭, 그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 네 번째가 좋은 마음밭입니다. 좋은 마음밭을 기경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 히브리서 3장의 한 구절을 볼까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도와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벌을 내주시고 매를 치시기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여호와의 등불이 대제사장 그 리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 사실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망했는데 그 좋은 예가 북이스라엘이 14명인가 왕이 있었는데요.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올바로. 결국 723년경에 먼저 남쪽 유다보다 100년 전, 훨씬 이전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무엘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을 엘리의 집안은 꺼져가는데 새로운 별을 또 등불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건데요.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이제 모세는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모세가 이제 그 돌판을 던져서 이렇게 깨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이제 이 백성들을 버리겠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하지 아니 다 멸하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제 중보기 들은 장면. 근데 중보기 들은 장면이 무엇을 근거해서 들었냐면 하나님의 맹세를 근거로 해서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마음을 완화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유령 취급하고 그러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은 대신 떼서 지시고 대신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피를 받으시고 이 용서의 피를 받으시고 저들의 죄를 속량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맹세이십니다. 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무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죽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로마 제국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등불을 또 일으켜 세우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맹세대로 지키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이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서론에서 우리가 말 안 들으면 매 맞는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매 맞는다 얘기도 하시고요. 심판하시는다는 얘기도 하시지만 또 구원의 메시지. 내가 오래 참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예수님 비유 말씀 중에 이 구절이 하나 있죠.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저것 해라 이제 아버지가 분부를 했습니다. 큰 아들은 예 하겠다 했습니다. 한 아들은요 예 하겠다 해놓고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아들은 아이고 내가 그거를 왜 합니까? 그러나 나중에 돌이켰습니다. 누가 옳으냐? 돌이킨 자가 당연히 옳은 거죠. 하나님은 이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상과 천사를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부분 공부를 했습니다. 말라기도 공부했고 미가도 공부했고 출애굽기 창세기 아직 공부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요. 우리가 이사야 공부를 또 해서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네 개의 복음서, 또 그 네 개의 복음서에 대한 해석을 사도들이 편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종이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입에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구원의 메시지요, 또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엔 처음에는 아,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하고 듣지 않다가 회개한 그 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순종하여 아, 천국의 열매, 천국의 보화를 쌓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방문하여 주시고 저희를 초대하여 주시고 저희를 말씀의 지성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마음반에 새겨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을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그 열매를 돌려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들이 되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 상속을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하는 상속자들로 복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